오늘 부활절 또 이 저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가 뭐냐? 그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 그 교회에서 복음이 바로 전해지고 있는가 아닌가, 이러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 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에요. 자기는 처음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보니까 이단으로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한참 후에야 알았어.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는, 쉽게 말하면 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일반 그런 교회가 아니고 뭐 통일교, 전도관, 여호와의 증인, 그런 이단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처음에 들어가서 오래 한 이단에 들어가서 뭣도 모르고 쭉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오히려 일반적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교회를 이단시해요. 여러분, 이단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아십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옳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전도를 받을 때 내가 정말 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지럽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상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 자체가 불안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인간의 정체성이 파괴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부터 우리 학생회가 따로 모일 적은 없고, 우리 양미경 권사님이 학생회를 맡아서 이제 학생회를 점심 먹고 끝나서 모이면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례 받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보니까 이 계제에 신앙생활에 가장 학생들이 민감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물론 초등학교 때 마찬가지지만 이 아이들을 가장 기초적인 그런 신앙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점심 끝나고 저 밑에 아래층에서 우리 학염이, 하은이, 서현이 이렇게 셋을 모아놓고 이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때 학생 때 그런 기초적인 신앙이 토대를 이루지 않으면 그 신앙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진 사람조차도 나중에는 커서 어떤 생각이 많아지고 또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이런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신앙이 무너지는데, 아예 학생 때부터 그런 신앙의 기초를 잘 닦아놓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인간의 정체성이 파괴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문제는 성전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당시 건물화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힐 대로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도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저주,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더럽혀진 성전, 그것을 누구도 깨끗하게 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타락한 것, 그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것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까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46년 동안 화려하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본연의 예배 역할을 하지 않고 성전을 도구로 삼아서 장소로 삼아서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큰 명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화려하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거기서 유월절을 보냅니다. 그때 인구로 100만 명씩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엄청난 인구죠. 그만큼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막대한 이권과 재정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 당시에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타락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했어요. 왜냐? 성전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저주의 말을 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것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그런 사상이 팽배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 세상보다 더 높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 사람들은 손을 대지 못해요. 손가락질은 해도 교회가 타락하면 방법이 없어요. 나라, 정부가 교회를 개혁하지 못하고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스스로가 개혁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중세 시대가 왜 암흑 시대였냐? 일반적으로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왜?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캐톨릭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돈 받고 면죄부를 팔고, 면죄부를 사면 여기 내 죄가 여기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돈 주고 사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면죄부를 팔고 그 돈으로 건물을 짓고,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 얘기합니다. 결국 그때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죠. 자,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나 유대 나라 왕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책망하거나 어떤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건들지 못했어요.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행동은 타락한 성전을 심판하시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짓된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십니다. 물론 건물로 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의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먼저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건물, 46년 동안 지어진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곳,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르죠. 생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예수님 자신임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주님은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오랜만에 고향에 있는 아버지 집을 찾아갔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런데 고향에 계신 아버지 집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 들락거리면서 집안에 음식을 만들어 먹고 오물을 버리고 온 집안을 더럽힌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있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장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오물들을 다 치우게 할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 당신이 뭔데 우리가 이 집에서 노는 것을 못하게 하냐? 이렇게 반항한다면 오히려 그 아들은 화를 내면서 이 집은 우리 아버지 집이야. 내 아버지 집이 당신들의 놀이터인 줄 알아?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우리 아버지 집에 내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세요. 아마 이렇게 소리를 칠 겁니다. 저는 점잖하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강대상이니까. 왜 그렇게 소리치는 거냐? 그 소리를 지는 사람은 비록 타지에 살고 있지만 그 집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그 집주인의 아들이 틀림없어요. 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큰 수입을 올리는 장사꾼들로 가득했다는 거죠. 아무도 그것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도 타락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같이 나눠 먹고 장소를 허락해주고 같이 공범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송과 소와 양을 내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돈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16절입니다. 16절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핵심이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늘로서 오신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2장을 거쳐서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서 그대로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열정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이 인용한 겁니다. 거기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또 예를 들어요. 어떤 학생이 컴퓨터 게임에 빠졌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것도 모르고 피곤한 것도 모르고 날 새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이것을 일컬어 컴퓨터 게임이 그 학생을 삼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에 삼키움을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의 열심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의 특징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드디어 예수님은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서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이 사건은 감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도 흉내내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스가랴서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스가랴서는 뭐냐면 성전 회복에 대한 스가랴서의 예언서입니다. 성전 회복. 여기 이방인인 가나안, 여기 가나안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방인인 가나안 사람이 성전 안에 이제 없을 것이다.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른 말로 바꾸면 장사꾼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는 성전에 장사꾼이 없을 것이다. 스가랴서가 예언한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네. 구약은 신약에 대한 성경이라고 그랬죠.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이게 정말 귀한 얘기예요. 예. 이 이야기 따로, 저 이야기 따로 듣기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잘 이렇게 아구를 맞춰서 이게 제가 전할 때 정신 차리고 들어야 딴소리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장사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거는 구약 성경에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시대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진 성취하는 사건이에요. 또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은 주님께서 친히 성전에 나타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실 날에는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게 또 있어요.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신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것이다. 그가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라기에서도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예언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보냄을 받고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 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에 임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 성취된 순간이죠. 자, 이렇게 구약의 스가랴서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분은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에서는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그 상태로 한번 그 상황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나이가 33세, 이제 31세 뭐 이렇게 3년 동안 하셨으니까 유대 청년 31세 청년이 나타나더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또 성전을 막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막 난리를 쳤죠.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청년 예수를 보고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내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구약에 말하는 선지자쯤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네가 선지자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라.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셨고 그 증거가 분명한데도 선지자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사실은 그들 안에 진리를 사모하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관심 없어요. 오직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마음에 가득하면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어떤 일에 딱 꽂히면요, 정말 그게 딱 꽂히면 그 사람은 그게 꽂힌 것에 다른 거는 보이지 않아요. 다른 이야기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꽂혀도 바른 일에 꽂혀야 됩니다. 진리에 꽂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꽂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에 꽂히면 사람 이상하게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것에 꽂히는 사람 보고 참 답답해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은 그게 안 들리더라고 보니까. 왜? 마귀가 그 귓구멍을 확 막아서 그래요. 안 들려. 영적으로 꽉 막아버리면 안 들리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소리 지르면, 목사가 소리 지르면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가 왜 뭐 화나는 일이 있어? 왜 설교할 때 소리만 지르고 있어? 그딴 소리예요. 그게 자기에게 하는 소리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 줄을 알지만 돈의 양심이 팔려서 옳은 것들 보고도 옳다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는 것에 그치고 그것을 적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신앙인이 뭐냐? 나 다 알아. 나 성경 다 알아. 다 알아. 알기만 하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 유리할 때는 성경을 말하지만 불리할 때는 얼마든지 성경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깨웁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의 양심이 메말라버립니다. 나중에는 화인 마서 불로 확 찢어서 없어지지도 않아요.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귀, 화인 맞은 이 영적인 음성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에 부딪힐 때 주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잘못을 회개하고 진리를 인정하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신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님이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신 것을 보고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인지 몰라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짓겠다. 46년 동안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잘 유지됐는데 그거를 부숴버리고 3일 동안 짓겠다? 어림없는 얘기. 이거는 두려운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은 성전을 파괴한다는 선언이에요. 그들에게는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보다 더 듣기 싫고 두려운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만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미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때 미가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성전 파괴도 사실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의미의 예언을 한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건물의 성전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고 부인한 거죠.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도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했을 때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런데 결국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경우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쫓겨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잘 보시면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허는 자들은 유대인 당신들이어야 한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건물의 의미,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이 틀린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참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성장했느냐,
이게 다르면, 기초가 다르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기초를 확 부셔버리고 말씀에 다시 기초를 쌓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경험이 그렇게 기초를 두고 있으면 그게 허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그 시작이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도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동안 건물에 대한 그런 거룩성을 얘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것과 이게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 청년 예수가 나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장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엄청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말로 들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목이 뭐였어요? 신성 모독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더군다나 유대인의 왕. 결국 주님의 이런 선언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주석을 달았냐면 21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영적인 의미를 성전 건물을 사흘 만에 세운다고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져야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심호했던 어느 교회, 대구의 어떤 교회에는 그 18년 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이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광주에서 목회하실 때 5.18 때 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한신대학 다니는 5.18 그 사건 때문에 그 총에 맞았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철저하게 이 운동권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100년이 넘었죠. 이 성경이 영적인 어떤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부분에서 상처를 받은 교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더군다나 18년 동안 설교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타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떻게 설명한다고 내가 한번 얘기했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소년이 도시락을 꺼내놓으니까 나머지 거기 모인 군중 5,000명도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서 같이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때로는 빼든지 아니면 인본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상으로 설교를 18년 동안 성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은요, 우리 부목사님이 어디 설교를 하러 가니까 가기 전에 불러가지고 자네 거기 가서 그 교회 가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부목사한테, 장로님이. 여러분, 설교에 성령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교양의 교육으로 성경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의미를 그것도 바로 알아야 되지 엉뚱하게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육신이 성전임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유대인들의 대답을 보십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들은 자기 손으로 성전을 헌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두려운 일이고 심판받을 일이에요. 저주받을 일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46년 동안 정성을 기울여 지은 성전 건물 자체가 부서질 것이라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서질 것이라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부서지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만을 본 거죠. 자기들은 절대로 이 성전을 허물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는 것 자체가 성전을 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버림받을 것이다. 왜냐?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 건물도 아무 쓸모없이 되고 말 것이다. 20절 유대인들의 말 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말은 어떻게 네가 짓게 아무리 목수의 아들이라고 해도 3일 동안 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부분이에요.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성전.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주님이 유대인들과 나누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주님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얘기할 때 영적인 의미의 것을 부연해서 설명해도 그게 뭔 소린지 모르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아는 체 하죠.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모르면 가만히나 침묵하고 있지 왜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보세요. 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 믿었더라. 비로소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행이에요. 비로소 믿었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비로소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딴 걸 믿는 사람도 많아요.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베드로도요, 닭이 꼬끼요 하고 울 때 닭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왜? 베드로한테 그랬거든요. 야, 네가 큰 소리 쳐도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닭이 울 거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절대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소녀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할 때 드디어 꼬끼요, 잠에서 깨십시오. 꼬끼요 다구는 소리가 들릴 때 베드로가 아이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다행이야. 생각나서 다행이야. 여러분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박재기 목사가 소리 지른 거 말고 소리 지를 때 한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행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교회의 본질인 것이에요.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래요. 구약에는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 건물로 보았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곳, 우리 몸이 성전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면 예수님을 모신 그 사람도 성전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모인 성령 공동체의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구약에는 성전이 건물이라면 신약에는 성전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20절 큰 소리로 시작.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몸으로, 주님을 모신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라면 여러분의 몸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전 정신은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의 계승이 돼서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들이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주께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여러 예수님을 끊임없이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자칫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들을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되거나 불신할 때가 있으면 그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성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